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천국 마비의 계절인 가을이 더욱더 물어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3도 열심히 뛰던 게 있고, 그리고 중1도 지금도 아마 열심히 아마 뛰다니고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계절인 것 같고요.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고 했는데, 문제는 살찐다는 말은 안 찌고, 그죠? 나만 살찌는 게 참 문제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의 영과 마음은 우리가 더욱더 살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 인사할 때에 살 좀 찌세요 하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살 좀 찌세요. 예, 살 좀 찌세요. 예, 살 좀 찌십시오. 예, 살 좀 찌시고요. 예, 영혼의 양식도 많이 드시고, 예, 우리 영혼이 많이 살 찌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자신들이 거주하는 곳이 너무 좁게 되어서 불편하다고 하소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이 제자의 수가 점점 증가하게 되었고 공동체가 점점 성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이제는 너무 협소하게 되어서 생활 자체가 힘들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 지역에 새로운 그들의 학교를, 초소를 짓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요단으로 가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학교를 짓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한 그릇씩만 배워도 능히 학교를 세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마 그들에게는요, 든든한 후원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돈도 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높은 기술을 가진 자나 기술자들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비록 그들이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학교를 세우고 귀한 제자들을 배출해 내겠다는 그 마음, 선한 의지가 있었고 그 선한 동기 하나로 그들은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백숙경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인도 지역에 선교센터를 우리에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건축 헌금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혼자 준비하려면 그 돈은요 정말 엄청 큰 돈이고 정말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새순교회와 또 여러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한다면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보다 더 좋은 선교센터도 더 크고 더 좋은 교회와 유치원들도 얼마든지 세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척하는 교회도 정성껏 우리가 후원할 수 있고 교회 가운데 얼마든지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때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창원 새성교회가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한 뜻과 한 마음으로 해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이곳에 새로운 거처를 짓기 위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단지 이 제자들이 거주하는 곳이 바로 여리고였기 때문입니다. 요단강 지역이 여리고에서 가까우면서도 그곳에서 필요한 자녀들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 지역에 그들이 학교를 세우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요단강 근처에는 숲과 나무들이 울창해서 좋은 목재를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아주 크고 아주 양질의 목재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더 좋은 나무는 이스라엘 중앙 고원 지역에서 주로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좋은 나무를 구할 여력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삶의 터전을 건축하고 건축 자재를 얻기 위해서 요단 지역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먼저 엘리사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도와줄 것을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제자들과 그 공동체가 엘리사를 중심으로 그것이 운영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엘리사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허락하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제자 중 하나가 엘리사에게 나와서 자신들과 함께 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와 함께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엘리사가 선생들과 늘 함께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델에도 길갈에도 학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는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엘리사에게 자신들과 앞으로 함께 할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엘리사를 통하여서 함께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그들의 약속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들에게와 동의하기를 요청합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당시에 엘리사가 가졌던 그 능력이나 명예가 좋아서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엘리사와 함께한 그 자체를 좋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과 있으면 그 자체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늘 붙어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왜입니까? 함께함에 대한 축복이 바로 기도이고 기도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붙잡고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함께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과 친해지기보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럴 때에 축복이 더욱더 우리와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멀리 있는데 어떻게 축복이 가까이 있겠습니까? 먼 것 아닙니까? 반대로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그 복이, 축복이 우리와 더욱더 가까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청을 해서 함께 가고 함께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어떤 이루고자 할 때 우리 가장 먼저 하나님 뜻을 구하고 허락해 주기를 그렇게 요청하고 그리고 그 일 가운데 끝까지 함께 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제자의 요청에 엘리사가 허락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에 맞았다고 엘리사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엘리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하나님과 잘 소통한 사람이었으면서 동시에 제자들과 사람의 말도 잘 경청했고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신앙인이었고 동시에 사람의 말도 하나하나 끝까지 경청하는 인격적인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 모두도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는 신앙인이고 또 어떤 사람일지라도 어떤 사람의 마음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인격적인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드디어 선지학교의 증축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표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통 나무를 벨 때 사용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44번 사용되는 까자른 단어를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 하면요.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어 치울 때 사용하는 그 단어가 오늘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며칠 동안 한번 굶어 보셨습니까? 3일 금식도 있고요. 다이어트 한다고 일주일 동안 금식한 분도 아마 있을 것인데, 여러분, 며칠 굶으면요, 모든 게 다 맛있게 보입니다. 실제로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집니다. 며칠 굶은 사람이 허겁지겁 개걸스럽게 그렇게 먹는 것처럼 오늘 제자들은요, 새 집을 짓는 그 배고픔을 가지고, 굶줌을 가지고 허겁지겁 그렇게 열심히 나무를 베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어가 오늘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한 제자가 도끼질을 하는데 그 도끼 날이 그만 날아가서 그 물속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목으로 크게 사용될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아마 한 사람이 무리한 힘을 가하다가 그 도끼 날이 물속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당시에 도끼 날이 빠지는 것은요,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끼를 다시 주고 가다가 자루에 끼우면요, 별 문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면요, 이 도끼가 내게 아니라 누구 겁니까? 남 거, 그렇죠? 빌려온 것이 문제였습니다. 도끼에 빠뜨린 이 제자는요, 너무 놀라고, 너무 흥분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절규했습니다. 크게 외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어렵게 그 주인에게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하고, 좀 빌려달라고, 제발 한번 빌려달라고, 그렇게 구걸을 하면서 겨우겨우 빌려온 귀한 쇠도끼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쓰고 돌려줘야 되는데, 더 이상 돌릴 수 없었기 때문에, 비싼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요, 너무나 슬픈 마음으로 그렇게 절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인 것을 구걸해서 간청해서 겨우 빌려온 귀한 도끼였습니다. 당시에는요, 철이 귀했습니다. 도끼가 비싼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면요, 그에 맞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했고, 보상하지 못하면 자신이나 자신의 자녀가 종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선지자들이 참 가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너무 당황하고 너무 걱정이 되고 불안한 이 선지자가 제자가 엘리사에게 사정을 아뢰입니다. 이 말 듣는 엘리사는요, 다른 말 하지 않고 즉시 어디 빠졌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생들은요, 어린 일을 당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혼자 내가 어떻게 하지? 물속에 들어가야 하나? 어떻게 빠져야 되고 어떻게 구해서 내가 돌려줘야 되나? 이 도끼를 돌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다른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즉시 엘리사에게 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간구를 들었던 엘리사가 도움에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도끼,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내는 것은요, 그 스스로 절대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무슨 재주로 그 도끼를 씹어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 문제를 진짜 쉽게, 그죠? 너무너무 쉽게 해결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요, 그 제자에게 좀 조심 좀 하지, 좀 잘 좀 해, 이게 한두 번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도 다릅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얼마나 피해를 줄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엘리사는요, 그 제자에게 그냥 왜 어디에 빠졌는지 대해서 묻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었습니다. 오늘 엘리사의 모습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들으시고 대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태도와 참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하나님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실수하고 할 때에 결코 우리를 책망하거나 꾸짖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꾸짖음 당할까봐, 책망받을까봐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집에 있는 우리 남편과 전혀 다른 분이기 때문입니다. 집에 있는 아내와 우리 하나님 너무나 다른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실수를 하고 아무리 허당질을 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문제라도 큰 문제든지 사소한 문제든지 그 어떤 문제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여러 문제를 만날 때 그 무엇을 적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귀하게 보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제자의 눈물 앞에서, 절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엘리사라고 말하지 않고 엘리사 이름 대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크신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 크신 능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과 그 능력을 받아서 그 어떤 기적도 그 어떤 놀라운 일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임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곧 하나님에 의한 기적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린요, 흔히 누굴 가리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요, 보통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초등부 아이들 가리켜서 중고등 아이를 바라보면서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는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곤 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 하나에 엄청난 능력이 들어있고 엄청난 축복이 이 말 하나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할 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몰라봐서 미안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몰라봐서 미안합니다. 예, 몰라봤습니다. 진짜 몰라봐서 미안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능력과 권위를 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 능력과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자식들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우리 어르신들도 보기에는요, 막 약해 보이지만, 아닌 분도 계시지만,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예전에 참 많이 봤던 TV 프로 가운데에 배추도사 무도사라는 아주 감동적인 그런 만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살고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막 나무를 베다가 막 쇠도끼를 빠뜨렸는데 산신령이 펑 하면 나타나가지고 니 도끼냐면서 금도끼를 보여주고 은도끼를 보여주는데 이 사람이 마음씨가 착각가지고 그죠? 아닙니다. 이게 내 거 아니고 막 저 쇠도끼 내 겁니다 하면서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다 사면서 그래 부자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서 이 이야기가 잠깐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졌더니 산신령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놀란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물속 가라앉았던 그 쇠 도끼가 그 나무가 던지자 물에 떨어지자 그 도끼가 물 위로 놀랍게 떠오른 것입니다. 여기서 떠오르게 하고란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와이야체프라는 단어 사용이 있는데 이 단어에는요 재미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면으로 떠오르게 하다라는 의미고 두 번째 의미를 보시면요 헤엄치게 하다는 의미가 이 단어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물에 가라앉은 이 도끼를 헤엄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이 도끼에다가 헤엄치게 만드셔서 이 도끼가요 능력을 받아서 헤엄쳐서 물 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하나님께 허락하시자 이 도끼가 바닥에 누워가지고 깊은 잠을 취하려고 입을 덮고 자려고 하는데 말씀 마침 그때 떨어져가지고 입을 베고 외초에 채비를 해가지고 헤엄쳐서 물 밖에 나온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도끼날을 헤엄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산들과 나무가 춤추게 하시고 노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해질녘의 태양이요 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허리띠를 붙잡아 놓으셔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주름살이 없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다 가리셨지만 주름이 다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름살이 생기고 또 살이 늘어지고 병이 들곤 합니다. 그거 가지고 막 올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바르고 올려도 그때 뿌리지 다 똑같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천근만근처럼 참 무거워집니다. 왜입니까? 우리는요, 누구나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력의 법칙이라는 어마어마한 법칙의 지배를 우리가 모두가 다 받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렇죠? 중력의 법칙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뛰어넘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신령 보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라는 그거 가지고 옷을 먹이시는 놀라운 하나님, 신령 보존의 법칙을 뛰어넘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법칙을 뛰어넘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판 불변의 법칙도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뛰어 역사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칙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왜 엘리사 하필이면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집어 던졌는지 그거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 나뭇가지가 뭔지 알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무슨 나뭇가지고 그 알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마 이 일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기적을 잊지 않고 머릿속에 가슴에 마음에 생생하게 기억하도록 하도록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 위로 떠오른 도끼를 엘리사가 도끼를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취하라고 말하고 그 말을 들은 제자가 도끼를 손을 내밀어 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 은혜를 받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도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주실 때에 별걸 다 하면서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르신들이 용돈 주실 때에 항상 그렇게 받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안 받을 하면서도 이렇게 손을 이렇게 먼저 가 있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손을 가 있으면서 별걸 다 하면서 막 주머니 현놓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은혜 주실 때에 됐습니다. 별걸 다 하면서 하지 말고 괜찮다 하면 손에 집어넣고 빨리 잡아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감사함으로 받고 내 것으로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밥상을 차려 놓으십니다. 근데 숟가락 가져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 응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우리의 손을 취하여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코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렇죠? 우리 가정에 집어넣고 우리 자녀에 집어넣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사는 날 동안에 기적을 멈춰치기 진짜 많이 행했습니다. 신실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아람 군대 눈을요 한순간에 멀게 해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요, 이 앞선 기적에 비해서 오늘요 물에 빠진 도끼를 가지고 떠오르게 한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작아 보이고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열왕기서의 저자는요 딴 사건도 많은데 하필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하나 기록해 놓으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이 사건을 알도록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쟁과 같은 큰 일, 대단한 것들만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작은 인생들이 겪는 작은 일들, 사소한 일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보이는 일들, 남에게 말하기 힘든 그 작은 문제들까지라도 관심을 가진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작은 일에도 다 간섭하시고 작은 하나까지 몸 피를 다 채우신 분이 바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상한 작은 마음 하나하나까지도 불쌍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겪는 인생 살아가 겪는 크고 작은 모든 것들까지 다 아파하시고 공감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열방과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 존재하는 자연 법칙과 우리의 경험과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만큼 상상을 뛰어넘고 이성을 뛰어넘고 자연 법칙을 뛰어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게 했고 다시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떠올랐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시각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다시 시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고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이 은혜가 함께 할 것이고 이 은혜가 우리 삶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끌고 밀고 지키시고 붙들어내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은혜를 믿고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남 모든 삶이 기적으로 가득한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